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살아가는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만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살아가는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살아가는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 영원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살아가는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잠언 1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10쪽 잠언 1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큰 신앙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만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맺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술같이 그들을 상처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를 같이 통로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정죄할 만한
가고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오히려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다할 뿐이니 같이요. 이 일을 당하는 모든 자에게를 다 이용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은 한 권으로 돼 있다고 얘기하고 또는 두 권, 구약과 신약, 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27권을 큰 묶음으로 율법서, 역사서, 또 예언서, 그리고 오늘 잠언이 포함되어 있는 성문서, 그 또 성문서를 지혜서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성문서를 시문서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시적으로 욥기도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에는 산문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시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택한 이유는 우리가 매일 읽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 번 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나의 언행에 있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떤 표준이 되고 표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잠언이기도 하고 우리가 솔로몬 하면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로몬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 이렇게. 그래서 이 잠언을 설명할 때 이 잠언은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아니라고 안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물론 솔로몬의 잠언이. 근데 또 이제 살펴보면 솔로몬의 잠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지혜 있는 자들 또 지혜의 자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고 또 잠언 2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잠언인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솔로몬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한 200년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 그 신하들에 의해서 솔로몬의 잠언 편집이란 단어가 나와요. 편집해서 기록한 책이기도 하다. 중간중간에 10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다시 1절에서 지금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표현했는데도 또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게 한꺼번에 다 수록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잠언들이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복음서가 쓰여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전해지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교회가 생기면서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뭐 순교를 하거나 어쨌든 뭐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후에 기록이 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자기들이 뭐 창작을 하거나 없는 말을 만든 것이 아니고 직접 들은 사람들의 말을 또 마가나 또는 누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처럼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나중에 얘기하냐면 자기가 들었던 것보다 자기가 들은 것은 절반에도 속하지 못한다.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정말 세상의 어느 사람하고도 비교될 수 없고 솔로몬과 함께하는 신하들이 복되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복되다. 이렇게 스바형이 말한 것처럼 솔로몬에게는 많은 지혜라는 게 뭐예요? 통찰력이고 또 분별력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을 때 그 선과 악을 분별한 지금 시대 어제도 설교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 시대보다 또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더 악해지고 있고 악이 선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되어 있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 가보니까 그 나라는 다 왼손을 써요.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좀 어줍어 보이게 되고 이상해 보이는 것처럼 이 손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손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 있으면 아 손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잘 세워져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악이 판을 치게 되고 악이 선인 것처럼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러면 선이 설 자리가 없게 되고 악이 선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거기에 빠지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하고 일맥하는 말씀이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잠언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잠언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격언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일대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정말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나라를 세우게 되고 또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도 하고 그런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의 말년에 가서는 그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들을 다 이렇게 어떤 표현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나라 이집트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거기 있는 공주를 아내로 데려오기도 하고 이것들이 나중에 말년에 대해서는 올무가 돼서 결국은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다가 그 일생을 마치게 되고 그 아들 르호암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아무리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다 불의한 자다.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다윗 역시도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가 인구 조사하다가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 모든 인간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어,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화가 나니까 반석을 두 번씩이나 내리치면서 내가 또 물을 내려 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목사가 됐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마지막을 잘못 갈 수 있는데 항상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해. 마지막까지. 결국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뭐냐? 잠언의 말씀들이. 잠언은 뭐 모든 게 그래.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우선 에덴 동산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지켜야 될 말씀인데 그 지켜야 될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지 말라는 거죠. 중앙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잠언에도 쭉 이제 읽게 되면 잠언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병행시켜요. 선과 악에 대해서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병행시키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 주는데 물론 적극적인 면에서는 해야 될 일을 따라가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면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점수로 따지면은 80점 이상, 90점 이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게 뭔지 이런 것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 교육할 때 하라는 걸 먼저 가르쳐요? 하지 말라는 걸 먼저 가르쳐요? 하지 말라는 거. 위험하니까. 그거 지금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 잠언에서도 해서는 안 된 일들 또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만 지키면 다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 근데 꼭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하라는 건 그렇게 안 하고 반대적인 삶을 사는 게 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어리석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솔로몬의 잠언을 이제 다시금 묵상할 텐데 오늘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게 중요해. 개인적으로 내가 계속 성경을 읽고 다른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또 잠언이 특징이 뭐냐면 30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31장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우리가 읽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읽을 수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읽는 거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한 번씩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할 수만 있다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제가 요즘 성경 공부하면서 또 하나 찾아낸 게 뭐냐면 우리가 읽는 것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읽는 것. 어쨌든 뭐 성경책을 펴고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게 중요해.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 이 성경 어플만 깔면 얼마든지 성경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 김중희 목사님 이렇게 오며 가며 버스를 이게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할 때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2배속으로 천천히 읽는 것보다 좀 빨리 읽어 나가서 듣기도 하고 그런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여기 듣다는 게 5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듣는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쉐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 좀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 핸드폰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하고 그 중에 가장 듣는 것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소리내서 읽어야 그 성경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이 뭐냐면 눈으로만 읽잖아요. 눈으로 읽다 보니까 기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잠언에 있는 아니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막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냥 없어지는 지식이 되는데 이 지식으로 끝나지 말아야 되고 그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길게 읽는 거 많이 읽는 거 좋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묵상에서 말할 때는 짧게 읽어도 좋으니까 한 절만 읽어도 좋고 한 단어만 묵상해도 좋으니까 좀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해서 2절을 좀 보시면 저는 오늘 이렇게 3절이네. 3절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못모롭게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못모롭게 또 여기에 이제 좀 이렇게 변화시킨다면 답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답게 그러니까 잠언에 주는 교훈이 뭐냐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롭게 지혜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이 잠언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지혜인 것 같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잖아요.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 뭐냐?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것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이 새벽에 이 추운 날씨에 영하 10도나 되는 이런 날씨에서 이 전을 사모하게 되고 이 전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다 지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주셨구나. 어떤 크신 복이냐?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를 얻기 전에, 지혜를 선물로 받기 전에 그가 행한 일이 뭐예요? 일천번제를 드린 자라. 일천번제. 뭐 어떤 사람은 날짜로 일천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횟수로 일천번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지혜를 가지고 잠언이라는 이런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지만, 그 일을 이룬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는 그 다음 사람이면요 너무 쉽게 주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려서 얻었던 이 지혜를 우리는 잠언을 읽음으로, 잠언을 들음으로, 잠언을 묵상함으로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를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의 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림의 떡이 뭐예요? 아무리 맛있게 그려진 떡이라 할지라도 그림이면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이 잠언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잠언의 이 내용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솔로몬이 갔던 그 지혜가 우리 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을 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음성이 들려야 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말했을 때 바디메오가 서슴지 않고 눈뜨기를 원합니다. 자기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또는 잠언의 말씀을 읽거나 다른 어떤 성경 말씀을 읽든지 항상 솔로몬이 주셨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많이 갖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하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하면 더 하고 싶은 일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그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제가 325장을 좋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 절이잖아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솔로몬에게 배우는 지혜 중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솔로몬이 잘 가다가 마지막에 넘어진 것,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는 끝까지 초지일간 변함없이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책망하는데,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은 감히 내가 견줄 수 없지만 작은 것 하나도 10,000,000분의 1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길이라는 말이 좀 몇 번, 15절 보세요. 15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러잖아요. 길이 있다. 이 19절 보세요. 19절 읽을까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을 다 이러하니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우리는 다 인생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길. 우리가 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가는 것 같아도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 악한 자들, 또 죄인된 사람들이 꾀하고 함께 하져가는, 지금 이 악한 자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남의 걸 빼앗자는 거예요. 함정을 만들어서 또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함정을 만들어서 빼앗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누굴 만났다고요? 강도를 만나서. 그래서 다 빼앗기고 맞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가 지나가고,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것을 보고 그를 도와줬던, 뭐 이런 얘기를 보잖아요. 가다가 빼앗기는 일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강도를 만난 이야기도 해요.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중에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죽을 지경으로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교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는가? 부모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지만 부모는 정말 태어나 보니까 그분이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러고 어머니라고 그러고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는 내가 택하게 되잖아요. 학교 가서 친구를 택하는 것, 배우자를 택하는 것, 뭐 교회를 택해서 성도를 만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항상 조심해. 이제 나중에 이제 잠언 쭉 읽어다 보면 정말 사귀어야 될 사람이 누구고 좀 멀리 해야 될 사람이 누구고 하는 것들을 우리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가 중요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악을 도모하는 사람인가 정말 이게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빼앗으면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깨달아야 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쾌락으로 여기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더 많은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 우리 세상에 지금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잠언의 말씀은 그런 일들을 조심해라. 결국은 19절에서 말하잖아요. 다 사망의 길이다. 그가 얻는 열매가 뭐냐? 죽음밖에 없다는 게 다 잃어버린 얻는 것 같아도 가진 것 같아도 최고의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망하는 자리고 망하는 삶이 되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삶을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계속 이제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말씀이거든요. 반복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 한 번 한 번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또는 잠언 기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분간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선한 길로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번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늘도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항상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뒤돌아보면 많은 열매들, 좋은 열매들.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지식이 많다고 하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늘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으며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 부끄러운 일들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또는 귀로 삶으로 손으로 모든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언행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꾀에 저희들 넘어가지 않도록 불의한 일에 동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 바랍니다.